영광스러운 히브리서의 마지막 장에 이르렀습니다. 13장까지 올 것이라고는 감히 생각을 못했고요. 이렇게 매 절씩 묶어가지고 새벽마다 볼 수 있음이 얼마나 감사한지 몰라요, 저는. 그래서 주님께 여쭙니다. 주님, 다음 책은 무엇을 해야 되겠습니까? 아주 정말 기대하는 마음으로 응답을 기다리고 있어요. 오늘 이 자족이란 말씀도 사실 나오거든요. 근데요, 이 하나님 앞에서 만족하는 것은요, 매일 마음을 지켜내지 않으면 참 힘듭니다. 왜냐하면 세상이 우리를 공격하고 있거든요. 여러분, 과거의 전쟁을 보셨어요? 유럽의 전쟁을 보시면 우리나라 전쟁, 동양의 전쟁도 마찬가지죠. 성을 함락시키는 전쟁이에요. 성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어떻게 합니까? 여러 가지가 있죠. 성문을 부수거나 큰 기둥을 이용해서. 그렇게 성문이 잘 안 부서지니까 또 어떻게 합니까? 성벽을 공격할 때 투석기를 사용한다거나, 그렇죠? 엄청 화력을 쏟아붓죠. 그것도 안 되면 어떻게 합니까? 공격하고자 하는 성과 같은 높이로 흙을 쌓아요. 처음에는 뭐 하나 있는데 점점 시간 지날수록 거의 눈앞에까지 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하겠어요? 방비하는 입장에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적들의 작은 움직임만 보여도, 스파이만 있어도 잡아내야 되고, 좀만 투석기가 보여도 맞대응을 해야 되고, 흙을 쌓아 올리려고 하면은 원거리 공격을 해야 되고, 매일 예의주시해야 됩니다. 우리의 만족을 깨뜨리려는, 주 안에서 정말 충성스러운 제자로 살려고 하는,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하는 적의 공격이 그러합니다. 참으로 성실해요. 우리가 지금 아침에 성실하신 주님의 사랑을 노래했는데 마귀도 그거 따라합니다. 그래서 우는 사자가 쉼없이 먹이를 찾아 헤매이는 것처럼 그렇게 우리의 만족을 갉아먹으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매일 마음을 지켜야 됩니다. 그래서 매일 연속되는 강해 가운데 여러분들 들어오세요. 오늘은 무슨 말씀이구나. 묵상하고 그런 거예요. 그렇게 하면서 나아가는 거예요. 그리고 솔직히 우리가 지하 예배당에 있을 때 이미 히브리서를 했습니다. 그때 장별로 하긴 했지만. 근데 너무 새롭잖아요. 그러니까 옛날에 했던 책을 또 반복할 수 있어요. 그럼 또 새로울걸요? 왜냐하면 설교자가 더 나이가 들었고, 설교자가 조금 더 깊어졌고, 또 우리 환경이 좀 다르고, 이렇기 때문에 정말 주님이 아침마다 주시는 그 말씀이 전 참 기대됩니다. 그리고 지금으로부터 10년 전을 돌아가 보면요, 이렇게 하고 싶어도 공간이 없었어요. 그땐 주일 예배만 가정에서 드렸기 때문에 하고 싶은데 공간이 없으니까 새벽에 제가 골목길을 다닙니다. 기도하면서요. 주님, 오늘은 저 뭐 하죠? 저희에게 언제 이런 장소를 허락해 주실 건가요? 그래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공간이 있고, 또 이런 시간이 허락되고, 또 설교자가 지금 건강이 허락되고, 이럴 때 정말 부지런히 매 책을, 매 장을, 매 절을 봐야 됩니다. 그렇게 적의 공격에 대응하는 것이고, 그렇게 우리는 매일 자라가는 것입니다. 13장에 오면은 저자가 갑자기 목회적인 권면들을 막 쏟아내요. 히브리서 저자는 지금까지 쭉 일관된 주제를 전했죠. 배교하지 말아라. 떠내려가지 말아라. 탁월하신 주님을 붙들어라. 근데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서로 권면하고 서로 도와야 할 필요가 있다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 봅시다. 형제 사랑하기를 계속하고. 필라델피아죠. 형제 사랑하는 것은 자매는 사랑하지 말아라 이런 뜻 아닙니다. 지체들을 모두 섬기고 사랑하되 계속하라. 여러분, 솔직히 말해봅시다. 우리 신자들은요, 어떤 때는 비신자보다 우리 형제들에게 더 큰 상처를 받아요. 왜 그런지 모르겠어요. 사실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 보면은요, 모세가 이 고라와 다단의 무리 때문에 엄청 상처를 받아요. 아론도 그렇고요. 희한해요. 그 주변에 있는 이방인 나라들 때문에 상처를 받는 게 아니라 같이 출애굽한 형제들 때문에 상처를 받아요.
하나님의 교회에 그런 면이 있나 봐요. 그래도 붙어 있고 그래도 사랑하셔야 돼요. 여러분 가족 보세요. 가족은요, 우리가 바깥의 사람들, 뭐 친구들이나 지인들 만날 때만은 좀 다른 긴장감을 대하고 편하게 대하잖아요. 어떨 때는 이보다 더 가까울 수 없겠다 싶을 정도로 가깝기도 하고, 또 사이가 소원해도 피를 나눈 사이이기 때문에 가깝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상처도 주고받을 때 있죠. 어떨 때는 좀 으르렁거릴 때도 있죠. 그래도 계속 사랑하며 나아가는 게 가족이에요. 연을 끊자 그럴 수 없어요. 가족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피로 말미암아 가족된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저 사람만 우리 교회에 없고 저 지체만 우리 공동체에 없으면 참 좋을 텐데. 그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래서 마음에 안 들어도 계속 사랑하는 겁니다. 얼마 전에 제가 팀 취할리가 보내준 이 부부간의 사랑에 대한 아주 감격적인 아티클을 봤어요. 주로 이제 형제들에게, 남편들에게 하는 말인데, 당신의 배우자가 그럴만하지 않더라도 계속 사랑하라. 당신이 느껴지는 바에 상관없이 그리스도가 그렇게 하셨듯 그렇게 하라. 사랑의 말을, 사랑의 제스처를, 관심을 보이고. 남편들 핑계 대지 마라. 저희 아내가 어떤지 모르셔서 그래요. 그런 핑계 대지 말고 일단 행하라. 그럼 사랑이 따라올 것이다. 마찬가지예요. 내 마음에 쏙 들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의지를 들여 사랑의 제스처, 행동을 하면 사랑하는 마음은 따라와요. 그러니 그 지체가 어떠해서 사랑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날 구원하시기 위하여 흘리신 그 피, 저 지체를 위해서도 흘리셨으니 사랑하는 겁니다. 지금 잠깐 까탈스러운 저 지체는 우리와 함께 영광을 나눌 불멸의 존재예요. 그러므로 그의 배후에 계신 그리스도를 바라보며 참아 인내하며 사랑하는 겁니다. 두 번째는 손님 대접하는 것이죠. 1세기에는 여관이란 개념이 상당히 드물었고, 있어도 지저분하고 부도덕하고 그랬어요. 반기독교적이고요. 그래서 성도들의 가정이 여관의 기능을 하고 그랬는데,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아라. 환대의 공동체가 되어라. 이렇게 권면합니다.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다. 즉 아브라함과 롯처럼 너희도 그렇게 하라. 신자들이 지금 핍박을 받는데 오히려 나그네를 영접하래요. 이런 것은 대단한 선포의 행위예요. 야, 쟤네들은 지들 살기도 힘든데 어떻게 저러지? 강력한 복음전도 행위예요. 할만하지 않은데도 형제를 사랑하고, 할만하지 않은데도 나그네를 대접한다. 뭐 집안에 먹을 게 변변치 않아도, 멋진 친구가 있고 여유방이 없어도 그렇게 나누는 행동, 그것은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또 그것은 강력한 전도가 된다고 계속 말씀드려요. 환대 공동체. 여러분, 우리는 서구교회가 달라가지고 교회당에서 밥을 먹잖아요. 그때 한마디 말 걸어주고, 어떻게 지내셨습니까? 어떻게 오셨습니까? 관심을 보여주고. 또 제가 주보에 우리 교우들 결의사항, 실천사항 썼잖아요. 주중에 지체들과 연락하는 거예요. 이렇게 환대하는 거예요. 내 공간을 오픈하는 거예요. 집에 초대하세요, 여러분. 요즘 같은 시대에 무서워서 어떻게 해요? 여러분, 우리는 목숨도 아깝지 않은 사람이에요. 우리는 죽음이 두렵지 않은 사람이에요. 그렇게 나그네를 대접하다가 해를 입으면 주님께 영광이요, 주님께 상을 더 얻습니다. 그러니 제발 혼자만 있지 마세요. 나그네를 대접하세요. 내 주머니를 비워서 형제를 섬기면 하나님이 기뻐하셔요. 너희도 함께 갇힌 것 같이 갇힌 자를 생각하라. 세 번째 목회적 적용은 바로 구금된 자를 돌아보라는 겁니다. 너희도 몸을 가졌은즉 학대받는 자를 생각하라. 신앙 때문에 갇힌 자들이나 또 어떠한 이유로든지 구금되어서 학대받는 자들을 돌아보는 것입니다. 이것은 오늘날 적용의 범위가 대단히 넓죠. 왜냐하면 학대받는 이들이 대단히 많고 양심수도 있고, 로잔 언약에서도 양심수에 대한 것을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우리 지체 가운데뿐만 아니라 사회적 관심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이렇게까지 손을 뻗을 수 있기를 원합니다. 제가 전에 우리 교회에 편지를 보내던 형제 때문에 지방에 있는 교도소에 다녀온 적이 있죠. 몇 번 다녀오지 않았습니까? 정말 꾸준히 교도소를 섬기는 분들이 계세요. 책도 공급해주고 또 이런 우편으로 신앙을 공부할 수 있게 제공해주고 또 찾아가서 간식도 제공해주는 분들이 계십니다. 우리도 그런 이들과 함께 짐을 나누어줘야 될 거예요. 네 번째 고민은 순결에 대한 것입니다. 모든 사람은 결혼 귀히 여기고 침소를 더럽히지 않게 하라. 음행하는 자들과 간음하는 자들을 하나님이 심판하신다. 여러분, 이 성적 순결은요, 오늘날 대단히 모호해져 가고 있어요. 그러나 목회 서신을 보세요. 서신서를 보면은요, 하나님이 이 순결을 얼마나 귀히 여기시는가를 봐요. 세상의 논리에 따라가지 마세요. 여러분의 몸은 여러분의 배우자의 것입니다. 주님의 것이기도 하고요. 몸을 함부로 굴리지 마세요. 몸과 영혼은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창기와 합하는 자는 창기와 한 몸입니다. 그러므로 여러분의 몸을 귀히 사용하세요. 하나님은 거룩히 된 백성이 몸을 순결하게 쓰기를 원하십니다. 다섯 번째 고민은 자족에 대한 것이죠. 돈을 사랑하지 말고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아라. 그가 친히 말씀하시기를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결코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시편 말씀을 인용합니다.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세상과 사람은 나에게 어찌할 수 없으니 나는 자족하기로 결단합니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고 소박하게 살아갑니다. 신명기가 말하고 시편 기자가 얘기하는 이 자족하는 삶이 오늘날 세상의 인연과는 달라요. 세상은 더 많이 가지라고 하죠. 부자 되라고 합니다. 우리 신자들도 열심히 노력할 이유가 있어요. 여러분 가진 가능성, 주님이 주신 재능을 마음껏 활용하십시오. 그러나 그것이 여러분의 자족을 무너뜨리기는 하지 마세요. 돈 벌려고 눈에 핏대가 서 있는 사람과 하나님의 허락하신 힘 안에서만 일하고 최선을 다해 일하고 안식할 때 안식하겠다 결단한 사람의 눈빛은 다릅니다. 돈을 사랑하지 말고. 대단한 명령이에요. 돈은 사용하고 이용할 존재죠. 돈은 어떨 때 대단히 인격적으로 보입니다. 그러나 본문은 분명히 말합니다. 사랑하지 말아라. 하나님만을 사랑하라.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라. 부자가 되어서 나눠주라 이런 권면보다 있는 바를 족한 줄로 알래요. 하나님이 버리지 않고 돌보시니 주님이 함께 하시니 두려워하지 말고 자족하라. 마음에 새기세요. 놀랍게도 돌아오는 주일에 민수기 강해가 바로 이 자족에 대해서 얘기하거든요. 고라와 다단이 왜 반역합니까? 하나님이 지금 세워주신 자기의 이 포지션에 만족을 못하는 거예요. 나는 원래 여기까지 올라가야 되는데 내가 왜 여기 있지? 불만, 이 불신, 의심이 바로 자족을 깨뜨리는 것입니다. 자족은요, 믿음의 행위예요. 아, 주님이 나를 여기에 세워놓으셨지. 믿음으로 수납하는 거. 그게 자족이에요. 돈을 사랑하지 않고 하나님을 사랑하기 때문에 오늘도 평안의 길을 택하는 겁니다. 열심히 일하되. 예수님이 그러하셨습니다. 여섯 번째 권면은 본을 쫓으라는 것입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를 인도하던 자들을 생각하며 그들의 행실의 결말을 주의해보고 그들의 믿음을 본받으라. 그들의 행실의 결말이라 하니까 일차적으로는 순교자들 같아요. 그러나 모든 믿음의 선진들이 다 포함되겠죠. 그들은 사람일 뿐이지만 사람으로서 어떻게 주님께 순종해야 되는지 본을 보였습니다. 이걸 제가 강조하고 싶어요. 전 주식에 휘필드를 읽습니다. 웨슬리를 읽습니다. 그리고 존 파이프가 정리해놓은 신앙의 위인들을 봅니다.
앤드류 풀러에 대해서도 공부하고 로버트 맥쉐인에 대해서도 공부합니다. 이런 사람들을 보면은요, 아, 이런 삶이 가능하구나, 또 이런 사람들이 있었구나, 대단히 도전이 돼요. 로이드 존스 전기 아직 안 읽으신 분들이 있어요. 이안 머리 아주 탁월한 저서예요. 보세요. 아놀드 델리모어가 쓴 다른 또 전기들도 있어요. 우리나라에는 또 없나요? 우리나라에도 우리 신앙의 선배들에 대한 좋은 책들이 있어요. 길선주에 대한 책도 읽어보세요. 우리 지도자들에 대한 책도 좀 읽어보시라고요. 낙도를 옮겨 다니면서 복음을 전한 여인에 대한 이야기도 들어보시고요. 그러면요, 믿는 바를 어떻게 현장에서 실행하며 살았는지 그 예를 볼 수 있어요. 신앙 전기를 읽는 이 유익에 대해서. 아무리 강조해도 부족함이 없습니다. 하나님 말씀을 너희에게 일러주고 너희 일을 인도하던 자들, 특별히 이 지도자들에 대한 삶의 고찰, 중요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시니라. 이러한 6가지 권면을 실행하는 것 쉽지 않죠. 그러나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오고 오는 세대의 모든 신자들을 돌보셨고, 이전의 사람들뿐만 아니라 나도 지금 돌보시니 그 성실하시고 신실하신 주님 앞에 나를 맡기며 오늘도 주님 말씀 실천해 가는 거예요. 옛날에 나그네를 섬겼던 아브라함과 롯을 기억하사 복을 주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귀찮음과 짜증과 미루고 싶음과 외면하고 싶음을 극복하고 나그네를 섬기고 형제를 섬기는 나를 지켜보시고 상을 주세요. 자족하기로 결정하고 순결을 택하면서 현재의 어려움을 지나간 선지자의 삶을 돌아오면서 이겨내는 사람들 주님이 지켜보시고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이 도와주세요. 이런 목회적 권면의 베이스는 바로 뭡니까? 주님의 성실하심.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동일하신 주님 까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오늘도 부지런히 섬기고 힘써 사랑하고 계속하여 권면하는 것입니다. 옛날에 우리 선진들을 도우셨던 주님이 오늘도 우리를 도우시고, 모리아 산에서 그 순종을 예배로 받으셨던 주님이 내 의지를 꺾고 순종하는 나의 삶도 받아주세요. 언제나 동일하신 주. 사람은 변하고 변덕이 죽을 듯 하지만 우리 주님은 성실하시고 동일하시니 그 주님께 우리의 삶을 맡깁시다. 주님의 도우심이 우리와 함께할 줄 믿습니다. 본문에서 인용된 신명기의 시편 말씀을 다시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내가 결코 너희를 버리지 아니하고 너희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아멘. 주는 나를 돕는 이시니 내가 무서워하지 아니하겠노라. 사람이 내게 어찌하리요? 아멘. 이러한 은혜가 여러분의 남은 생애 가운데 계속될 줄 믿습니다.